절 한 절 저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쫓아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게 종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날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신대 신학과 909192학번으로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오늘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또 우리 이성덕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왜 보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왜 이 빌립보서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에 관한 바울의 감사장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 출신의 목회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두 여자 집사님 사이에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두 여 집사님의 다툼은 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관련돼서 또 그들에게 오늘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오늘 경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주고 있죠. 바울은 지금 장기간 투옥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가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면은 바울을 이렇게 오랜 동안 감옥에 가둬야 되셔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위대한 날, 그리스도를 만날 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또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되며 또한 다가오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고난의 이 유익,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나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겪는 고난을 우리가 또한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누구나 겪는 시험이기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현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겪는 일반적인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일어날 때는 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수히 넘어지고 이곳저곳 부딪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낮추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선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우리가 형통할 때 찾을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곤고함이 있을 때 이 곤고함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이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므낫세에 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간구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므낫세 왕위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므낫세 왕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왔고 환난을 당하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선용되고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연단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들고 또한 우리가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매도 들지 못하고 징계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되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도록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 위에 있는 돌과
강 아래의 돌을 보면은 강 위의 돌은 매우 뾰족뾰족하지만 강 아래의 돌은 둥글둥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상류에 있는 돌이 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뭔가에 자꾸 부딪혀서 깎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난 부분들이 이 둥글둥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을 깎아나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지 못한다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 입원해 있지 않는다면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우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옆에서 간병을 해봐야지 간병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침내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오늘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이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선물로 가질 때 고난은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묵직한 돌을 짊어지어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은 얕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살이 워낙 거세어서 이 강을 쉽게 건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묵직한, 그래서 너무나 묵직해서 이 발을 디디기도 힘들지만 이 돌을 짊어지고 갔을 때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묵직한 돌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건너가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랜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당한 일이 그렇지만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오늘 먼저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을 당한 일, 지금 이 바울이 당한 일에 관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이 맞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체포되어서 이 로마 병사들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재판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은 끝내 가이소에 항소를 하여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오는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유럽으로 강풍을 맞아서 이 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나의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고 그것을 이 형제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바울의 상황을 염려하여서 또한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단지 당한 일이라고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연민의 모습도 또한 자기의 사정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동정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내가 겪은 일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으로 보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 믿는 자들에 관해서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것은 종인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 누렸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위대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친위대, 경비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의 집정관들이 이 집정관을 호위하는 시위대, 이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중요한 죄수들을 오늘 돌보고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대원들이 교대로해서 바울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면은 만날 수 없었던 시위대 사람들과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 시간에 정한 곳으로 또한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아니면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장소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상이 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형제들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 다수가 바울은 비록 매여 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갇힘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들에게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이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다라면 우리 또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바울도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의 다수도 지금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대다수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동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 투기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당함을 아주 담백하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아주 담백하게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어떠한 의미에서 오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시위대 안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것이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한다라고 여겨서 오늘 조금은 잘못된 동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이유로 교회 일을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다툼과 또한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바울하고는 어떻게 잘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다툼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분쟁과 다툼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우리 선한 경쟁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구역과 다른 부서와 다른 모임과 다른 선교사들과 다른 교회를 우리가 이 경쟁한 마음이 너무 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 동기와는 상관없이 오늘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오늘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울이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오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너무나 좁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이 가지 못한 곳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대신하여서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또는 착한 뜻으로 오늘 복음을 전해도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겪은 일이었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 마가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팀을 꾸려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 일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일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오늘 복음의 전파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칠애, 그것이 단지 이 다툼과 분쟁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파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비록 분쟁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오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도 전파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 속에서는 몇 가지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오히려 복음의 이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라는 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물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이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곳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서울에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그곳에 나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우리를 두신 것도 그곳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또 내가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 나에게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고, 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우리 가운데는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은 그가 메인 후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칠의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